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은혜로운 우리 주 하나님, 저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청하시고 저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지금 제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김경자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고백을 해주신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믿음이 식은 것도 아니고 주님을 떠난 것도 아닌데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며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처럼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힘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은 하지만 마음은 한 발짝 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도 있고요.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당황합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께서 나눠주셨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분께서 기도 수첩을 쓰신 적이 있는데 20년 전에 오랜만에 그 수첩을 이렇게 열어보시다가 첫 장을 딱 펼치시고서는 본인이 쓰신 글을 보고 눈물이 났대요. 그 글에는 딱 7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모든 기도가 이 말에서 시작이 됐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기도가 주님 도와주세요만 가르쳐 있었더라.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왜 이럴까? 나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떤 분은 스스로를 책망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을 숨긴 채 혼자 끙끙 앓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지치는 것은 신앙의 결함이다,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사랑하고 책임지고 견디면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마음의 피로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지치는 것이 길어지면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영혼의 숨결도 조금씩 빛을 잃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초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지치는 경험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마음의 힘이 조금씩 닳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지침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서 제국에서도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도시를 압도하고 있고 각종 철학과 우상 숭배가 복잡하게 섞인 문화가 도시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시 한가운데 작은 교회 하나, 에베소가 마치 촛불처럼, 흔들리는 촛불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을 지나 예배의 자리를 갖고 그렇게 향할 때마다 혹시라도 누가 뒤를 따라오진 않는지 뒤를 몇 번씩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발걸음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박해와 유혹이, 그리고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분별했고 지켰고 이겨냈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믿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랜 시간을 사랑하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지나온 모든 길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자 깊은 위로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감당해온 무게에 다른 이들은 모르지만 그들이 지어온 책임, 짊어온 책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 흔들림까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너의 눈물을 안다. 견디면서 생긴 마음의 피로도,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남은 상처도 내가 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추었던 마음의 깊은 자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신 뒤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은 그들의 열심히 쉬었다는 말이나 믿음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고 사역을 소홀히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지친 마음 상태에 오래 머물러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 문제는 마음이 지친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태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사랑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의미는 저희 동기, 내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봉사도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심이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도, 누군가를 돌볼 때도, 봉사할 때도 사랑해서 라기보다는 내가 맡은 일이니까 해야 한다 라는 책임감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던 마음이 어느새 해야 한다 라는 의무감으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쁜 날들 속에서 사역과 교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이어가는 것 정도로 변화버리기도 합니다. 행동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행동을 움직이던 사랑의 온기는 조금씩 흐려져 갔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변한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동기를 다시 회복할 길을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다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죄책감을 떠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뭘 잘못했는지를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생각하라는 말은 어떤 번역에는 기억하라 아니면은 회상하라 정도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이 충만하던 때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떠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설렘. 여러분들 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저와 나눠주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되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기억하시나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마음 깊은 곳에서 숨 쉬듯 예수님과 소통하는 그때,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송 한 구절에도 마음이 뜨거워지던 순간들, 말씀 한 절을 읽었는데도 뜨겁게 눈물이 났던 기억들, 그리고 성도들 서로서로의 얼굴만 보아도 감사가 가득 찼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순간들을 여러분은 지금도 경험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서로를 향한 사랑도 넘치는 바로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회개하라는 말씀, 그것은 단순히 잘못했으니 뉘우쳐라 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너가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너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든지 돌이켜서 다시 그 처음 사랑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생각만으로 사랑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져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는 대단한 사역이나 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기본적인 사랑의 행동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문제였던 것은 큰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큰 일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들이 한 일을 칭찬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책임, 거짓 교리를 분별하는 중압감, 조직을 돌보고 유지해야 하는 일들, 이런 무게가 있는 큰 사역들은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사랑의 온기를 회복하는 작은 사랑의 행동들이 조금씩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행동들은 있어도 내가 이 행동들을 하는 이유, 그 사랑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동기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사랑의 동기는 감정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다리고 감정이 일어나게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더 큰 책임이나 더 큰 사역이 우리 사랑의 동기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작은 사랑의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잊혀진 사랑의 불씨를 다시 흔들어 깨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사랑이란 사소한 친절이 아니라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영혼을 다시 깨우는 작은 은혜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김경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우리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근데 그건 정말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분들에게는 예배당도 마이크도 없었어요. 에어컨도 히터도 없었고 박해를 당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었죠. 하지만 그들을 세우고 힘주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한 것은 저는 이 처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아직도 계신 것,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큰 힘든 일들을 겪었는지 건너 들었습니다. 제가 함께 겪지 못했으나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여러분이 이 처음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처음 사랑,
사소한 친절이 아닌 작은 사랑의 행동. 누군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짧게라도 안부를 묻고 함께 기도하고 잠시 멈춰 눈을 맞추고 삶을 나누고, 이런 행동들은 크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사랑의 숨결을 되돌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 경험이나 성경에 써져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그 자체로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사랑의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오는지 경험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주부가 장을 보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대 직원이 유난히 힘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잠시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멈춰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주부님의 마음도 묘하게 따뜻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사랑은 남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 모두도 살립니다. 작은 사랑 하나가 마음속에 오래 잠들어있던 불씨를 다시 미세하게 흔들어 살리는 그 순간, 우리 내면의 어딘가에서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조용한 숨결, 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작은 사랑의 행동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작은 사랑 하나가 식어있던 사랑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작은 사랑이 처음 사랑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지키게 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가 듣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 약속은 처음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관계도, 공동체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수고를 하시고 여러분의 사역도, 눈물도, 기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그 지친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의 마음도, 너가 무엇을 돕는지도 안다. 그러니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작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 작은 사랑이 네 마음을 다시 깨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은 잊혀진 과거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은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다시 일으키고 계시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처음 사랑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숨결을 불어넣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자리로 그 조용하고 작은 첫걸음을 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행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걷고 먹고 마시고 얘기와 삶을 나누시며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겸허히 주님의 사랑을 작은 발걸음으로 서로에게 베풀며 그 안에서 삶과 소망과 은혜와 처음 사랑을 발견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안정되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내딛는 그 걸음걸음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섬기고 그 발걸음이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